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리아와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에게는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우선 왕조를 세웠으니 그 왕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당면한 과제는 무엇보다 철기로 무장한 블레셋의 위협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종교의 중심지로 만들어 재정 일치를 이루는 일도 중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앞선 두 과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천도한 뒤에 처첩을 더 두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물론 왕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왕권 쟁탈의 다툼도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 왕자들이 결혼하면 모두 왕족과 혈연 관계에 있게 되므로 그만큼 왕권 강화의 후견 세력이 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다윗은 후자를 염두에 두고 아들을 많이 낳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자의 위험도 여전했습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대부분 왕권 쟁탈 다툼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다음은 블레셋 문제입니다. 블레셋의 망명까지 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블레셋 군대는 곧바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해지지 않지만 여기에는 배신감에서 비롯한 복수심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에 맞선 다윗의 모습은 사울과는 사뭇 다릅니다. 모든 군사 행동을 철저히 여호와의 신탁에 근거해서 진행합니다. 전면전이든 매복과 기습이든 여호와의 신탁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이 강조되면서 사울의 실패와 뚜렷이 대조됩니다. 특히 둘째 전투에서는 다윗과 전쟁을 둘러싼 블레셋 내부의 분열 가능성도 열어두어서 신앙의 바탕을 둔 지혜로 다윗이 블레셋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과거 다윗은 아무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눈을 피해 광야를 떠돌고 블레셋의 수하가 되어 시들락에 머무는 오욕의 세월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그 기간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기에 그 모든 고생과 모욕을 번영과 영광으로 갚아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3절로 16절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정직히 행하면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명실상부한 왕이 되었습니다. 왕족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왕위의 세습체제가 시작되었다는 뜻도 됩니다. 이제 왕자들 가운데 누가 왕위를 이어받을지가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의 자녀 목록을 독자들에게 제공합니다. 13절 말씀처럼 먼저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한 뒤에 처첩을 더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 당시에는 많은 자녀를 두는 것이 번영의 증거였습니다. 비록 다윗이 경험한 번영은 오히려 다윗에게 큰 괴로움을 안기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왕과의 번영을 통한 왕권 강화를 염두에 두고서 많은 자녀를 두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14절로 16절 말씀처럼 그중 아들 11명의 이름을 열거하는데 여기에 솔로몬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었던 적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대부분의 세월 동안 광야에서나 왕궁에서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정직했습니다. 죄를 지적당했을 때는 즉시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았기에 이런 번영을 누리며 그 왕조가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정직히 행하며 죄를 깨달았을 때는 즉시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음으로 사죄 은총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7절로 21절 말씀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다윗과 블레셋 사이에 두 번의 전쟁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윗도 왕위에 오르자마자 블레셋의 문제에 맞닥뜨립니다. 17절 말씀처럼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들은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에 다윗은 곧바로 블레셋에 맞설 요새로 내려갔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18절 말씀처럼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곳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있던 흰놈 골짜기 북쪽의 평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는 예루살렘 코앞까지 전진해 온 곳입니다. 다윗은 19절 말씀처럼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출전의 여부를 여쭙습니다. 다윗이 여쭌 것은 첫째로 블레셋을 대항해 출전해도 될지, 둘째로 출전하면 승리할지였습니다. 그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도 두 가지입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고 말씀하는데 이로써 다윗은 거룩한 전쟁의 정당성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알 브라심이라 불렀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물을 흩음같이 블레셋 군대를 자기 앞에서 흩으셨다라고 고백했는데 이 말이 이곳에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버리고 달아난 우상을 다윗의 군사들이 치웠습니다. 이는 다윗이 우상 숭배자들 아래에서 당했던 모욕을 갖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고 선포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문제로 인해 신앙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붙들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2절로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22절로 23절 상반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겸손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의 왕이자 지휘관이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여쭙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23절 하반절로 24절 말씀처럼 상세한 매복, 기습 작전을 알려주십니다. 게다가 직접 선봉에까지 맡으셨습니다. 늘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잊지 않았던 다윗은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 그 결과 블레셋 군을 몰아냈습니다. 사울이 패한 후에 블레셋은 이스라엘 영토 상당 부분을 빼앗기고 있었는데 다윗과의 전쟁에 의해 원래 영토로 밀려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겸손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비하신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들 성도들이 말합니다. 실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겨낸다면 다윗이 경험한 것과 같은 크고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오욕의 시간을 충분히 보상할 만한 영광을 누리며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와 예비하신 모든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은 모습을 견지할 수 있다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모든 것을 행하다 결국 멸망의 길을 자초했지만 다윗 역시도 허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다윗과 같이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죄의 은총과 또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참아잠잠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때가 되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은혜와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